주일학교 초등부와 어원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관 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이 시간에는 저 지하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위에 올라와서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더 긴장이 되고 파이팅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사람들 안에는 관점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죠. 그것을 바로 저희는 이제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관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또는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네 개의 프레임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원래 이것이 의미하는 게 창조적 생각이고,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일들이 내게 악영향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타락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공하는 게 바로 구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살아갈 그것을 소망하는 게 바로 완성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찾다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고, 이건 비단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죽는 그날까지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고민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믿음과 소망, 사랑이었어요. 이 믿음은 바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돈을 믿으면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어떤 학력을 믿으면 그 학력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바로 소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선한 목적을 다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주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삶의 목적이 세워집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나는 더 좋은 누군가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삶의 태도. 목적이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하지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흔들리는 이 마음, 이 삶의 태도,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답을 아이들에게 주고, 그들 안에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이 각각 주어진 너희들을 향한 소명과 사명이 있고, 그리고 너희는 사랑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야 되고 겪어내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여전히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이런 질문들 앞에 지금도 서 계시잖아요. 굉장히 고민하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과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게 어떤 질문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텐데 그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각각 답을 하면서 여러분의 정말 그 믿음과 소망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은 의미로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왜 예수님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너무 뻔한 답 같죠? 제가 이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낸 건 아니고 갑자기 아내가 가족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답하시오. 그래서 몇몇 아이가 답을 했어요. 넷째인 선아가 먼저 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믿고 힘들 때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느껴져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아를 중인데 제가 막 이렇게 답해라 해가지고 답을 줬어요. 셋째는 예수님이 아주 많이 저를 사랑하시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님 믿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둘째, 셋째는 제가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섯째는 제가 늘 제가 저녁에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재우는데 잠자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주아야, 아니 세아야, 예수님 믿어? 네, 믿어요. 왜 예수님 믿어? 몰라요. 내가 귀뜸으로 구원 받으니까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 받으니까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신기할 때가 언제냐면 이 아이들 안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게 너무 신비스러워요.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5살 아이의 이 믿음의 고백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어떤 믿음에야만 구원을 얻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에 대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좀 정보를 알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걸까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믿어지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난 걸까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건데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거다, 이건 하나님 탓이네 라고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믿음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제게 똑같은 질문을 제게 던지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한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을 수 있게끔 죄로 단단하게 굳어진 제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너무 기쁜 일로 받아들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그 과정과 이유들 저는 매우 궁금한데 한 번 다 듣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한 건 없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저와 동일하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관계를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게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다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프로그램화된 믿음, 프로그램화된 그런 사랑을 원치 않으셨어요. 믿음 명령을 키면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그냥 답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믿음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즉 믿음을 선택하게끔 하셨어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너가 나를 신뢰하면 이걸 따먹지 않을 거고, 너가 이걸 따먹으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선악과를 두신 거죠.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것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커다란 좌절감과 실패감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세운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늘 테스트 되어집니다. 믿음은 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제가 이 대학생 때 CCC 사역리 전도 훈련을 받고
이 전도를 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저 시간이 있으세요 해가지고 사역들을 읽어주고 그 처음 읽어주고 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믿지 않는 친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나 친척들이, 이웃들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만들어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까?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무조건 매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걸까? 아니면 다 믿는 가정 안에서 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그냥 저절로 믿음이 주어지는 걸까? 그들 안에 생기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믿음이 심어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정 위에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전 자녀가 5이라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를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제 안에 막 죄성이 막 엄청 올라올 때마다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이 자녀들 안에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단 자녀들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내 아내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생기고, 아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남편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믿음이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스위치예요. 여러분, 뭐 큰 믿음, 뭐 작은 믿음,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저는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전기가 들어오면 믿음이 딱 켜지는 거고, 불이 딱 들어오는 거고, 이 스위치가 이 전원 코드에 연결되지 않으면 스위치를 오프했을 때 믿음이 꺼지잖아요. 아니, 전구가 꺼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은 테스트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믿음의 스위치를 온했을 때 불이 켜지는 거고, 내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의 스위치를 온해도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언제나 시험받는 이 믿음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창원교회 안에 늘 언제나 믿음의 빛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느냐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노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경할 때마다 그들 안에 일어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기억이 남는다고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이곳에서 이 회당에서 3번 설교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나누었어요. 근데 놀랍게 한 달도 안 된 이 시간 안에 이곳에 믿음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이곳으로 왔고 바울과 일행은 또다시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주변의 소식으로 들리는 이 소문,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된 소망.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제 안에 첫 번째 든 소망은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였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내 형제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든 소망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여러분 안에 갖게 되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죽으면 천국에 갈 거죠? 네. 그런데 이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그때 이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흔들 거려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빨리 주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이 살기 좋으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멋있는 것이 많아지고 갖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너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빠져들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들어갈까 이런 염려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먹지 못할까 입지 못할까 마시지 못할까 그런 염려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땅의 것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럴 때 우리 소망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다 기도 제목 다 적으셨잖아요. 그 기도 제목 안에 여러분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 이 소망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 있나요? 이 소망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8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런데 이 2000년 초대교인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던 그때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지 않았잖냐. 앞으로 100년 후에 올 것 같아? 아닐 것 같은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너희들이 소망하는 건 진짜가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리석은 소망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주님의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당신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나의 종말도 분명히 옵니다. 당신은 분명히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종말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로 가는 종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아가서 바로 주님께로 갈 수도 있어요. 나의 종말이 바로 오늘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소망은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은 오늘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방주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놔야 믿음의 공동체를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 부탁드릴 건 1층 로비에 가면 금식 릴레이 기도판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성도님들의 이름을 적으셨는 줄 아는데 혹시나 깜빡하고 기도 이름을 적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내려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믿음의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하루 굶기라도, 한 달에 한 번 굶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유혹과 위험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제가 진지하게 할게요. 제가 이제 결혼식장이고 제가 주례자입니다. 여러분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부인 성도님들, 신랑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을 다 바쳐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사랑이라 이 앞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죠.
소망이 더 간절해지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큰 믿음을 가진 분들 보니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큰 믿음이 교만이 되더라고요. 그 소망을, 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인 소망을 가진 분들이 이 소망이 결국은 욕망이 되더라고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나친 욕심을 품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믿음이 바뀔까요?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변질될까요? 그건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전도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 인내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종말의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 위해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지만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자신 있게 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 없이, 때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살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주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생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밤새 고생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 베드로를 혼냈나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네 목숨을 다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혼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보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큰 믿음으로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엄청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세상을 소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살 수도 있어요. 소망이 있는 척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척은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은 진실했던 거예요.
이 진실한 고백 앞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제가 주례자로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여러분 신부였을 때 예수님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그 마음은 이게 거짓말로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첫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사랑이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는데 널 왜 만나두지 않는 거야? 내가 널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내가 다시 너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데 왜 내게 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너의 믿음으로 이루려는 그 어떤 위대한 일과 사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 어떤 큰 혹은 간절한 소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심지어 내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 앞에는 자격 없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진실하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했던 그 고백이 진실하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함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사랑하는 시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소망을, 또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